오늘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사사기 말씀 6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5명의 사사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또한 상태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적인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존재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실수는 불가피합니다.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그날의 컨디션과 상황에 따라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실수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줄 이스라엘 백성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저는 어제 함께 보았었던 사사기 5장 31절 말씀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기서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는 구절에서 여러분은 유추할 수 있듯이 5장 31절과 6장 1절의 간격은 최소한 40년이라는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순환 사이클을 갖고 지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순환 사이클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불순종,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구원, 다시 망각입니다. 다시요. 불순종, 심판, 회개, 구원, 망각. 종국에는 다시 불순종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순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까지 5번의 사사가 바뀌었습니다. 그 후 드디어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 기간은 40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샬롬과는 다른 평온입니다. 여기서는 샤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조용하다, 태평하다, 안일하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과 같은 시기를 지내고 나서 평온한 시기, 안일한 시기, 태평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평한 시기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저자는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보시면서 어떠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 단어를 보고 한참 본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사실 이 단어를 보고 나서 번역자가 어떻게 왜 또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번역을 했을까 해서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또라는 부사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접속사 바브를 이 또로 번역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을 좀 더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글의 번역자가 분위기를 매우 잘 살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또라는 부사가 없고 이 바브의 접속사를 또라는 부사로 바꿨는데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원래 직역을 하자면 40년 동안 평온하였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혹은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브 전환법은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and, but, 혹은 단락을 나눌 때 아니면 전문장이랑 연결하기 위한 표시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오늘은 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고. 또 악을 행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온의 시기를 지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연달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누구에게 넘겨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디안에게 넘겨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디안이 계속 나와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 짧은 구절에 미디안이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다라는 것은 이것은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절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구절을 시작으로 40년 동안의 평온은 깨지고 다시 하루하루 고역의 시간을 보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미디안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미디안이 이겼다라는 것은 미디안이 압도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은 매우 잔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미디안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조금만 알더라도 이건 너무 잔혹한 표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디안은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네, 그러면 미디안은 누구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는데 그의 이름이 그두라래요. 그두라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미디안인 거죠. 이 미디안은 보통 어디에 사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 동쪽 동편 쪽부터 보게 되면요, 동남부 쪽부터 해서요. 그런데 그 동남부 쪽에 주로 살고 있는데요, 그들은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시나이 반도가 또 나와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부터 해서 동남부 쪽으로 올라가서 동북부 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반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종족이 바로 미디안 종족입니다. 처음부터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모세가 바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우호적인 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우 좋았었던 관계입니다. 그러나 광야 여정이 시작이 되면서 이 미디안과는 불편한 관계가 되죠. 바로 적대 관계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이 어떻게 하냐면요, 모압과 결탁해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민수기 22장에 나오고요, 그뿐 아니라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음행과 우상숭배로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미디안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냐면요, 왕을 모조리 죽이고 그 땅을 불살라 진멸까지 하는 거죠. 그 장면이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미디안은 이스라엘에 의해 심판을
받은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된 거죠? 미디안이 압도하더라. 미디안이 이겼더라. 드디어 역전을 한 거죠. 이제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는 이 표현을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잔혹한지, 그리고 뒤 본문을 보게 되면 얼마나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미디안이 혼자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않았더라고요. 약탈하지 않고 보니까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그 미디안과 이스라엘 관계도 굉장히 불편한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도 아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첫 번째 전쟁에 있었던 종족이 아말렉이잖아요. 그리고 최근까지 틈만 나면 계속해서 충돌하고 싸웠었던 종족들이 바로 아말렉 종족이에요. 그쪽은 서부 쪽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서로해서 아예 신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기회가 드디어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상태를 2절 이후부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2절에 보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위하여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들이라고 하면 가족들을 포함하고요. 가장들은 자녀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웅덩이라는 것은 현대적 표현이라 웅덩이라 번역을 했지만 웅덩이라는 것은 사실 틈새를 이야기합니다. 동굴 같은 틈, 그 동굴과 벽 사이에 있는 틈이라든지 계곡에 가게 되면 틈틈에 있는 자리까지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이제 숨기도 하고 또한 그곳에 음식을 저장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피해서 어디로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미디안 사람을 피하여 하루하루 숨어서 살아가는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더라도 또한 전쟁과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상황에 맞게 적응하며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웅덩이도 만들고요. 또한 굴과 산을 이용하여 그곳에 음식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치열하게 그들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장 31절과 6장 2절 딱 3절 차이인데 얼마나 큰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평온의 삶에서 치열한 삶으로, 평온한 삶에서 전쟁과 같은 삶으로 한 번에 역전이 된 거죠. 이렇게 살만 하면 이게 미디안 백성들이 또 다시 공격을 하는데요. 얼마나 잔혹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5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들의 행태가 너무 지독하지 않나요? 이 파종 시기는 언제냐면요, 10월, 11월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파종한 때면, 파종이 지난 후를 이야기하는 거죠. 수확은 언제냐면요, 그 다음 해인 3월과 4월이에요. 그러면 파종한 때에 그들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최소 10월, 11월이 지나고 나서 수확하기 되기 3, 4월 전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수확하기 전에 이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10월부터 3월 사이에 그들이 스물스물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너무 이게, 저도 이제 가장이라 자녀가 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 이 보리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곡식은 본인을 위해서 준비도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녀를 위한 그 곡식을 미디안 백성들이 누구에게 먹이냐면 바로 짐승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첫 수확을 하기도 전에, 수확을 시작하기도 전에 짐승들이 와서 다 그냥 전멸시켜 버리는 거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그때 와서 짐승들에게 다 먹고 짓밟게 하고 나서 곳곳 그들이 숨어 있는 웅덩이에 찾아가서, 또한 굴에 찾아가서, 그들이 쌓아온 산성에 찾아가서 그들이 저장해 놓은 음식을 다 탈취해 갑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들은 정말로 더 잔혹한 것이 혼자 올라오지 않고요, 낙타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탈취하고 바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낙타에게 짐을 실른다라는 거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낙타가 짐을 짓고 가져갈 수 있도록 낙타와 같이 동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미디안 백성과 아말렉 백성과 동방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돌아가죠.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또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마지막 그들이 다음을 준비해야 될 짐승까지도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상태를 6절에서 잘 정리해서 한 구절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서 나온 궁핍한지라, 이런 달랄이라는 표현을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가련하게 되다, 혹은 낮아지다, 혹은 눈물 흘리게 되다, 보잘것 없게 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평온의 시기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보잘것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더 이상 희망 없던 이스라엘 백성은 또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다 앞에 접속사 아까 바브가 붙어 있는데요, 1절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죠? 또 악을 행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또 부르짖었다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부르짖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회개하다, 또한 자기 자신을 돌이키다와 다른 표현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거짓없이 토로하는 표현인 거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 주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부르짖음입니다. 기어코 이들의 삶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만 피폐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이상 이렇게 지속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뼈저린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또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외침에 다시 응답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의 백성했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본인이 누구였는지를 잘 소개하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일부터 이젠 기드온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 겁니다. 결론으로 들어가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악을 행하고요, 또 심판받고요, 또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제가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기게 되면요, 쉽게 낙심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또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우쭈쭈해지면 또다시 교만하게 되고요. 즉 결과적으로 저는 주변 상황에 따라 제 자신이 많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일상을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또 넘어졌네, 또 실수했네 와 같은 일들 말입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이 묵상을 하면서 생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십시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바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다시 주 앞에 부르짖고 또 다시 심판받고 이러한 순환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온한 시기를 지낼 때